우리가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마다 이 본문과 주제는 다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의 가치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과 이유가 상실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이 비로소 순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어떤 영적인 또 신앙적인 또 역사적인 나름의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을 하는 요나와 같은 측면들은 없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나서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저마다 조금 알고 있지만 우리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말씀 구조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격렬하게 거부했는가를 살펴보려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의 역사적인 이 갈등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9세기부터 중동 지역에서 이 나름의 패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배하던 굉장히 강력한 이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군사 전략은 굉장히 혹독하고 잔혹했는데 그들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이 진압의 방법을 이 공포심을 그들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굉장히 잔인한 처벌들을 가했는데 눈을 뽑거나 또 손발을 자르거나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을 자르거나 또는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의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민족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어떤 나름의 결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이주시키는 방법들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고유의 민족성을 상실하고 이 혼혈의 민족들을 만들어서 저마다 이제 아수르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지배받을 수 있는 상황, 이 환경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자들에게는 굉장히 막대한 이 조공을 강요를 해서 그들 스스로 어떤 군사력과 자금력을 모을 수 없도록 강력하고도 굉장히 무거운 조공을 강요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므나헴이 이 빌레 3세에게 이 달란트,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당시 시가로 해도 굉장히 무거운 조공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정기적으로 그들이 군사를 그들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으로 이 파병을 보내서 지금 그들이 반란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를 매년마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수선한 군대를 모으거나 이렇게 좀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즉각적으로 이 강력한 보복을 가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 혼혈 아들을 자꾸만 생성시켜서 그들을 또 다른 아수르인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대로 오랜 시간 동안 아수르가 다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수르의 공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강했던 많은 이 민족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지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식민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식민 지배를 하는 모든 나라들을 원망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가까운 필리핀만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미국과 스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이 스페인이 그들을 지배했을 때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들의 민족을 존중하면서 그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어떤 지역과 도시의 이름들은 여전히 당시 이 미국인과 또 스페인들이 지배했을 당시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좀 다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당시에 가졌던 뼈아픈 상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요나서의 배경은 여전히 아수르의 지배가 여전히 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의 동포와 가족과 친구들이 여전히 이 아수르의 지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이 많은 사람들은 보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요나는 아마도 이러한 시국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이 아수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더 깊이 느꼈을 것으로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 사관에 보면 신명기 사관은 결국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신명기 사관에 따르면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심판을 받는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는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져야 되는데, 자신들에게는 그토록 냉혹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자신들을 대적하는 아수르에게는 오히려 온화한 모습인 것처럼 요나에게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언제 저 땅에 멸망하나 그것만 이제 손꼽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요나에게 나름의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이제 앞에 당도하게 된 겁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걸 이 니느웨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요나에게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의 일환으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신 앞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뭐 민족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뭐 죽일 놈인들인데, 근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봐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요나가 그냥 싫은 게 아닙니다. 그냥 싫은 게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도 싫은데, 근데 이거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요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내린 판단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해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의 해야 하는 일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일을 하냐면 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해야 하는 정당한 나름의 정당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거나 또 이른 아침에 출근길을 나서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모든 갈망이 아침을 깨우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몸을 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듣거나 또 이른 새벽 출근하는 이 모든 이 수고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곳은 나름의 정당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정당성도 그곳에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나름의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발견되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텐데, 요나가 봤을 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전혀 어떠한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나름의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 지금에 보면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시스가 스페인 지방인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제 유럽 지방으로 전혀 다른 이제 백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죽기를 바라고 있는, 멸망하기를 바라는 저 니느웨를 하나님은 지금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관점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요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나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 어떤 영적 상태는 니느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니느웨로 평가하는 이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요 솔직한 장면들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한때는 니느웨였고 누구도 선뜻 가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뜻 다가가고 싶었던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존재적 가치를 나쁘지는 않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뭐 아브라함이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찾을 만한 조건들이 우리 안에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하나 바꿔놓으면 쓸만한 구석들이 우리 안에는 있었을 것이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세상이 니느웨를 향하여 내리는 평가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니느웨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가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마음도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이 인간에게 내리는 평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요나도 가기 싫은 겁니다. 그 땅이 니느웨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빨리 요나에게 투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요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니느웨였고 니느웨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듣는 귀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를 뿌리며 회개케 하셨고, 이제는 겨우 어쩌면 이제 요나와 같은 삶을 꿈꾸도록 만드셨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나를 마냥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요나 정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잘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이들 잔혹함을 생각해 봐도 이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말처럼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라고 세상에 내렸던 평가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신들의 세를 불러가는 데에만 급급했던 게 아수르였습니다. 뭐 하나 그들에게 조건들이 주어지면 그 조건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세력만 불리는 데 급급했던 세력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어디였냐면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의 중심부가 바로 니느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으면,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조명되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파멸의 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절망과 파멸과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망의 길로부터 멈춰서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비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거죠. 믿은 건 우리기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믿었다라고 내렸던 그 결심이 이 모든 믿음의 가치를 좀 비유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울 만큼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니느웨는 출발지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건 이 요나는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니느웨야 너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너네가 니느웨인데, 그런데 너네가 니느웨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요나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끝은 참 애매하게 끝나거든요. 요나서의 끝이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요나가 뭔가를 이렇게 그렇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불평하다가 덩쿨나무가 그렇게 메말랐는데, 또는 네가 수고도 하지 않은 덩쿨나무가 그렇게 폈다가 지는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내 백성이 사라지면 내 마음은 어떻겠니? 하고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질문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니느웨인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내 생각과 달라서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몇십 길을 돌아서 그리스도의 복음들을 전했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자리는 이제 거기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가 잘한 것은 뭐냐면, 그 잔혹함을 가진 그 도시가, 그 세상적인 도시가, 그 권력의 핵심부였던 그들이 전혀 다른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어떠한 변호도, 어떠한 변론도,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대응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니느웨가 정말 잘한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폐악질을 하면서 죽어 마땅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요나가 정말 억울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을 만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비춰보면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인가?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고 풍랑도 들어가고 또 덩쿨나무가 막 폈다가 시들어야만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요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어떠한 핑계와 대응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니느웨인가? 누가 더 나은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참 저울질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니느웨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본질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벌레와 같은 추악한 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인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니느웨인데 하나님이 모두가 니느웨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 형국에 그래도 니느웨가 살아나기를 바랬던 한 분이 계셨던 것처럼, 니느웨 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그저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러나 니느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니느웨가 했던 것처럼 죄를 깔아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더 나아가 요나처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 정도에만 머물러 계실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요나와 같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제목들을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온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내가 주 앞에 회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도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기도가 삶으로부터 또 삶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사순절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일터를 살려주시고 교회와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